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잘 타오르나? 찬양대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예.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은 기도다. 향은 기도다. 기도가 향이다. 기도가 향이다. 따라 하실까요? 기도가 향이다. 기도하는 성도가 향기롭다. 그것도 따라 합시다. 기도하는 성도가 향기롭다. 그럼 기도 안 하는 성도는 냄새 난다? 기도는 향이다. 기도하는 성도가 향기롭다. 좌우 옆 사람 향기를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기도 좀 하세요. 기도하는 성도가 향기로우니까 향기가 나야죠. 기도 안 하면 향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성막 안의 성소에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고 바로 그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제가 만들었던 분향단인데 이건 실제 사이즈에 제가 2분의 1인가 사이즈로. 예. 분향단에서는 향불, 그러니까 향이 나게 하는 불을 피워서 성소를 이렇게 향기롭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 향이 기도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에 이 향은 끄트리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향이 나도록 그 향불을 피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내소, 우리 삶의 내소, 내 안의 성소에 기도의 불도 꺼지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향기가 계속 올라와야 합니다. 기도의 불이 계속 타올라야 합니다. 기도의 불이 계속 타오르려면 땔감을 계속 데워줘야 합니다. 그죠? 땔감이 없이 불이 탈 수는 없죠. 저는 오늘 기도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기 위한 5가지의 땔감을 여러분에게 공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기도의 불이 계속 타오르기 위한 첫 번째 땔감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그거 기도 끝날 때 주는 사인 아닌가요? 우리 기도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끝내라고 이러한 의미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예. 아니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일종의 매직 포뮬라처럼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구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게 척척척 다 응답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매직 주문처럼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성경이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 나와 있어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The Father is glorified in the Son.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 그것을 응답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다른 사람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되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단지 그 사람이 치유받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치유받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치유의 응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응답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 그래서 치유받은 그분은 감사하지만 어떻게 하게 되나요? 나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목적은 단순히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 그게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첫 번째 땔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두 번째 땔감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도대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성경 구절이 그 뜻을 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성령과 기도에 관한 주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나온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하는 영적인 연약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뭐를 기도해야 되는 거지? 예. 때때로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의탁해서 성령님의 인도와 안내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심.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저도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 대부분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기도 제목을 준 가족들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제목을 주시지 않은 분은 뭘 기도해야 되지? 제가 어떨 때로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성령님 뭘 기도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신다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분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라는 약간의 추측과 함께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그러한 기도 제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곧 왕좌에 앉게 되시면 그 오른편과 왼편에 저희 두 사람을 앉혀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너희는 도대체 너희가 뭘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구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했다면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올 수 없는, 나를 영광의 자리에 앉혀 주십시오. 그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안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시로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성령님께 의탁하십시오. 성령님 알려주세요. 성령님께 민감하십시오. 성령님이 때때로 무엇을 단식하시는지 내가 옆에서, 그렇잖아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데 내가 옆에서 알아채려야죠. 아, 성령님이 이런 걸로 탄식하고 계시는구나. 그때 나도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 의뢰하십시오. 그래야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연료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라는 말을 예수님은 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세 번째 연료는 다 같이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믿고 구하면 받고 믿지 않고 구하면 못 받는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조차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야고보는 여기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이 매일같이 이야기하는 거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적은 거 아니겠어요? 물론 뭐 육신적인 관계로 따지면 뭐 형이지만 예수님이죠. 그분이 귀에 따갑도록 내가 그 옆에서 우리 형 옆에서 들은 이야기는 믿고 구하는 대로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의심하고 그러면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기도 응답은 달라집니다. 기도 응답 달라진다는 거죠. 믿음에 따라 기도 응답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고 기도하는지 아니면 그냥 구하기만 하는지. 여기서의 믿음은 내가 구한 대로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죠.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는 정말로 자손을 볼 가망이 전혀 없을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I'm El Shaddai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99세 때에.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자손을 준다고 하셨는데 99세는 불가능하죠. 그런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거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가 너는 완벽한 인간이 되어라. 그런 말이겠어요. 너는 전적으로 나를 믿어라. 전적으로 나를 믿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해에 아들 이삭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라는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피식피식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천사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적으로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네 번째 뗄감은요,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던 여인, 가나안 여인. 예수님이 잠깐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에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들은 유대인 남자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다가와서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을 좀 예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그랬는데 예수님은 대뜸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이 있더라도 굳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는 이방 여인과 같은 우리가 개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나는 개들에게 그런 자녀의 떡을 내가 줄 수는 없다. 예수님에게서 그러한 말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대부분의 여인 같으면
예수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예. 자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무슨 그 입술에서 여인을 향해서 개라는 말이 나오고 이래. 에이 밥맛이야. 이렇게 하고 그냥 갈 수도 있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여인의 첫 마디는 주여 옳소이다입니다.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개들과 같은 그런 존재가 맞습니다. 여인의 표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여인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수님 앞에서의 특유의 겸손함이, 우리는 그런 개들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개와 같은 존재가 솔직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는가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피조물되고 추악한 죄인인 사실 이방인이지만 유대인 이방인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서 개들과도 같은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전적으로 낮추는 겸손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 그러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이 말을 네가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겸손한 믿음에 놀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 말을 했을 때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딸은 흉악한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요, 우리 심각한 증상을 앓고 있는 아이를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게 어떠한 종류이건. 그런데 어떻게 그 치유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 여인이 극도의 겸손한 모습을 예수님 앞에서 취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극도의 겸손함이 필요한 거죠. 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낮출 수 있는 겸손한 태도가 우리의 기도의 불을 계속 타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응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낮출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전제 조건은 겸손입니다. 마지막 겸손하게 이 네 번째 마지막 뗄감은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가 역시 야고보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게 야고보서 5장 거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기도를 드려서 하늘로부터 엄청난 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되다가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크신 응답이었는데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 여기서 이 구절에서 키 버스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간절히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를 읽을까요? 시작.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주시면 주고 안 줘도 그만입니다. 그런 분에게는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간절히 하는 것입니다.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비가 오게 될 때에 엘리야가 기도했던 장면은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잘 나와 있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 모든 것들이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포즈를 말해주는 거죠.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요 그대로 한번 해봤더니요, 저는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이 가만히 생각하면서 엘리야는 요가를 했는가? 아무리 해도 여러분 해보세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엘리야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거 정확한 그림이 아니에요. 지금 무릎 안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머리가. 정확하게 성경은 put head를 between 무릎 사이에 넣고라고 했어요. 엘리야는 워낙 평소 때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무릎이랑 여기 허리가 너무 유연한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게 된 거죠. 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야고보는 낙타 무릎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낙타 무릎 아시죠? 낙타는요, 이 큰 덩치의 낙타가 이렇게 무릎 꿇는 거 보세요. 낙타는 무릎을 잘 꿇는다고 합니다.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짐을 내릴 때, 짐을 또 실을 때도 그냥 주인 앞에서 무릎을 탁탁 이렇게 꿇는다고 합니다. 낙타는 무릎 꿇는 동물, 낙타는 기도의 동물입니다. 낙타 무릎 보세요. 자세히 잘 안 보실 텐데 저기 무릎 보세요. 큰 무릎을 자주 꿇으니까 무릎에 그 뼈 같은 게 그냥 다 그냥 바스러질 정도로 이렇게 갈라진 게 낙타의 무릎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서 낙타 무릎으로 알려져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는데 그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낙타 무릎이야 이렇게. 저도 그래서 나도 낙타 무릎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막 굳이 일부러 그냥 무릎을 다 까고 맨바닥에 막 그렇게 이제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뭐 꼭 그렇게는 생각하실 필요 없지만 그냥 방석을 대고, 제가 옛날 세크라멘토 한인 침례교회 있을 때는요, 제가 방석 대고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는 방석은 대지 않고, 그래 나도 낙타 무릎 좀 흉내라도 좀 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낙타 무릎이라고 별명을 붙여줘서 야고보는 그렇게 되었어요. 그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어떻습니까? 자, 무릎팍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의 무릎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연료입니다. 기도의 땔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겸손하게 간절히, 이러한 땔감이 없으면 기도의 불은 타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땔감으로 여러분 평생에 기도의 불이 타오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